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꼭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사역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접되어진 사람들을 개인 양육하여 사모노를 훈련하고 순회 전도하려고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찾아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우리는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복음 편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생명 새 생활 또 말씀을 나누었죠. 신앙의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5가지 확신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지금 나누고 있고 그리고 오전 예배 때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추적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지금 저의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 근래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 미래를 놓고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살다 보니까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은의 가족들은 요 근래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잘 붙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아주 거침없이 그렇게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난주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전하시는, 재앙과 저주와 우한 질곡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우리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잘 나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신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신자들은요 지금 주어진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의 직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결혼까지 다 하고 자녀도 낳고 했는데 예수의 직분에 대하여서 소상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 다 그것이 그거지 예수.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축복을 알게 되어진 것이 요즘 들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마터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분과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몰랐더라고 하면은 종교 생활하면서 생고생을 했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서 신자들도 많이 만나요. 불신자도 만나지만은 신자들도 만나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그만둘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그게 의문이거든요. 교회 다녀도 별로 효과도 없더라. 교회 다니도 변하지 않더라. 교회 다녀가지고 다니다가 그만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딱 하나 모르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딱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 말을 모르고 교회만 줄기차게 다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성경을 턱 펴서 보니까 전부 다 그 이야기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뿔땀과 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이 이 예수라고?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런데 사도들은 아니야, 구약에 그토록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가, 구세주가 바로 이 예수다.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했죠.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막 치유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은 막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막 산속으로 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막 4,000명, 5,000명씩 막 따라다니죠.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먹을 것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다 먹여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신앙 중간 점검을 딱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를 따라오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냐? 사람들이 지금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턱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땡! 틀렸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도 있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신비한 기적도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진짜 영혼들을 사랑하고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지자 역할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틀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기를 세례 요한처럼 한다니까요. 너무 막 정의, 청빈, 개혁 막 이런 쪽으로 율법적이고 이쪽으로 막 갑니다. 예수님을 그런 자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신비한 능력만을 막 사모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박애, 우리가 좋은 일 해야 돼. 사회에 헐벗은 사람 도와야 돼. 이것이 교회의 근본 취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나는 그런 일 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런 것은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 사회에서 많이 하는 거야. 나를 그렇게 알면 안 돼. 나를 그렇게 알면.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이죠. 이번 주 말고 지난 주간에 제가 시장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이제 저는 가서 인사하고 만나고 뭐 주면 먹고 막 또 때리면 맞기도 하고 욕 먹기도 하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야. 다니는데 우리 오늘 오철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오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오철한 성도님하고 이제 성도님하고 같이 전도하러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따라오셔서 같이 가세요. 빵집을 갔잖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 또 어디 뭐 염소탕 하는 그 사람들 만나요. 교회를 3년 동안 다녔대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다니는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그런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오는 하나의 결과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내가 가슴 아픈 사람 하나를 만났거든요. 그 아파트 짓는 어떤 중요한 일하는 소장을 만났어요. 소장을 딱 만났는데 쫙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분이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어져 가지고요. 선교를 거의 전 세계를 다니다시피 그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라. 그리고 너무 사랑이 많고 정이 많아. 보니까 2명의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70명의 장애아를 거두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이가 보니까 60좀 못 된 것 같아. 그토록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가. 그러면서 이제 사회 봉사를 하면서 그곳을 향하여서 막 따라다니는 거야. 너무나 그 봉사 활동하면서 장애아들을 도와주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요. 사람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왜? 자기만을 위해 살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그쪽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잠깐 서서 제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 아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아는 거. 그리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그러더라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땄어. 전화번호 일단 따야 계속 소통이 되고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는데 답장은 없어. 읽기는 읽어. 큰일 났죠. 큰일 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딱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보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혈질인 베드로가 턱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턱 고백을 했어요. 딩동댕. 맞았어. 맞았어. 우리 성도들, 우리 새은혜교회의 성도들은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당신이 왜 예수 믿는가? 당신이 왜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게 마음에 쏙 들었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 특출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됐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덩어리라고 말을 해주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반석이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어. 너는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릴 거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는 자주 순간순간마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사업의 주인이요, 내 인생,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모든 거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인 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것에도 주인입니다. 이것도 주인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힘들고. 왜 그래요? 주인 안 맡고서 그래. 내가 주인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하면 안 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뜻이 우리가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보세요. 예수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병철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잖아요. 나는 이거 직분이 뭐요? 옛날에요. 몰랐어요. 예수의 직분. 여러분, 직함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광주 거기 가서 그 이렇게 메시지 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울으려고 울먹거리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오는지 저도 예레미야과인가 어떻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에?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서민으로 있을 때는 경호원도 없어. 대통령 딱 따니까 벌써 경호원이 딱 따라붙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이름이야. 그리스도, 그분이 직함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해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석가 믿어야 돼. 공자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공자 믿어야 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시대 때의 그 왕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제사장도 구약에서는 상징이에요. 선지자도 상징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죠. 붙잖아요. 그래서 왕이 장차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 직임을 다 직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고 불완전하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다 참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들은 마음껏 삶 속에서 내가 누려야 돼.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우리들은 선포하고 찬양하고 영적 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번에 뭐 그 방송에 보니까 뉴스, 인터넷 뉴스에 잠깐 보니까 뭐 경찰 정보과에서 뭐 나라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알아보려고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정보요원들이 찾아내면서 가서 전봤다고 그러네. 참, 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 대통령이 그 최 씨에게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이게 휘달려가지고 거기에 말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다냐. 전부 다 딱 보세요. 청와대 이 흑암이 덮여가지고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게요 악한 영들이요. 정치인들 딱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싸워. 이게 분별력이 없어. 사람들, 정치인들이 맛이 딱 갔어. 맛이 갔어. 우리는 마귀는 정치인들을 사로잡고 역사한다. 분명히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우리 영적 싸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영안을 뜨고 딱 보라니까요. 영안을 뜨고. 저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아무리 봐도 왜 한 동족끼리 그렇게 서로 그렇게도 힘들게 사자고. 응? 왜 그래?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참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된다니까. 저는 알아요. 지금 마귀가 듣고 있어. 이 자리에서. 알아요. 마귀가 들어야 돼. 내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말을 지금 들어야 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마귀가 들어야 돼. 마귀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니까. 왜냐?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이 악한 원수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놈이 악한 영이에요. 이놈께 다 잡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사탄을 꺾어버려야 돼.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여러분의 가문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를 꺾어버리세요.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놔두지 말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전부의 문을 막는 흑암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가지고 속이는 더러운 악한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경제를 가지고 그렇게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인생 막 답답하게 살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우리 인생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하나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금 듣고 있어요. 너 들어야 돼. 마귀를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도 듣고 있지만 마귀도 듣고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는 딱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네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우리 죄를 유발해서 자신이 친히 죄인처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버렸어. 그것 보고 대속이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법적으로 너는 무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눌리고 묶이고 괴롭게 살지 마세요. 뭐 실수한 것 때문에도 여러분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벌써 우리의 연약한 걸 다 아셔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알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대신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종교 철학 선행 필요 없어요. 단번에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자유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엘리야가 세상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일을 다시 누가 대신해야 되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는 나라로 자꾸 나오잖아요.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세 가지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생명을 얻는 길,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행복의 길, 성공에 이르는 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답을 딱 낼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압니다. 마귀는 욕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거든요. 저는 진도에서 가장 제가 충격적인 것은 무당집 딱 가서 생년월일을 저한테 딱 대라고 그래요. 생년월일 대라고 했을 때 저는 생년월일을 댈 필요가 없고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뭐 때문에? 참 왕 되신 예수 때문에. 당신도 왕이신 예수를 모셔라 그런데 뒤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옆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요. 가는 곳에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우리가 가면은요. 설서 뒷공문일 빼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벼락에 딱딱 붙어버려요. 그놈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 영안을 뜨고 보시라. 제가 무당집 들어가는 곳마다 무당들이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악한 영이 딱 저에게 묶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히. 결론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절터든지 감옥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터든지 무당집이든지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내가 이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교회가 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냐?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재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 교회가 세워진다,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머리처럼 우리 가문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딱 거머리처럼 껍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 가문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봐주지 말라니까요. 봐주지 말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쫄지 마세요. 겁먹지도 말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에게 응답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걸 생각하니까 찬양이 떠오르니, 지금 찬양, 나는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뭐 그 찬양이 잘 저는 못해 그걸. 그런데 너무나 귀한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임재하면은 흑암 권세 도망갑니다. 우리의 그토록 안 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잠깐 듣는데 꽃감을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5개를 먹어가지고 변비 때문에 켜고 그러면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 고백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주는 변비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계속 여러분 변비처럼 힘든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해서 고백했다고 잘해요. 그랬더니 뻥 뚫리더래요. 그런데 피가 나오고 찢어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잘 찾아서 주는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적용을 하면서 하세요. 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응답의 문들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직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